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감으로써 이 부활을 향해서 또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규정은 바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이 방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규정에서 가장 핵심되는 규정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손으로 그 속죄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소에서부터 뿌리면서 그 다음에 회막, 그 다음에 제단 이렇게 이제 그 피를 뿌리면서 나오는 이 과정이 사실 이제 대속죄일의 절차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성결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제 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뿌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자기 손을 이제 담궈야 되죠.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자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씨름하는 가운데 그의 그 환도뼈를 맞아서 그게 위골이 되죠.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러집니다.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그 하나님의 사자의 발목을 붙잡고 그 발을 붙잡고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울면서 간구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제 이 속죄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대제사장처럼 그 속죄제 제물의 피를 손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뿌릴 수 있느냐.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안에 회개한 마음이 충만해서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은 정말 자기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비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상징하고 또 회막 안 지성소 밖이지만 그 회막 안에 있는 곳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제단은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 그 성전들은 바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상징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 동쪽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 부분에서는 이제 속죄소 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 동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법궤의 덮개 역할처럼 보이는 그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바로 이렇게 앞쪽 끝이죠. 그 위에 표면을 이제 속죄소 동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앞이라는 것은 이제 속죄소 앞에 그 지성소의 그 속죄소와 그 다음에 이 지성소의 휘장 사이의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군데 이제 피를 뿌리는데 먼저 이제 속죄소 동쪽에 속죄소 말 그대로 위에 이제 피를 뿌리는 것이죠. 이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속죄소라는 게
뭐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발판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은 그 보좌를 그룹이라는 이 두 천사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발판에 피를 뿌린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의 발 앞에 엎드린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의 영의 자리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영은 우리의 중심의 심령의 가장 깊은 중심인데 손은 우리의 사지 중에 이제 제일 끝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몸으로 하는 행동을 보여주죠. 손으로 하는 행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진짜 내 영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뻑 젖어야 되는 거예요. 뿌린다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세례 때도 머리에 뿌리는 것처럼 머리에 뿌리는 건 단순히 머리에 뿌린다는 걸 머리에 그냥 조금 이렇게 뿌리는 걸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침내 머리까지 완전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기는 것을 상징해서 그래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거죠. 세례 때.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뿌린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푹 잠겨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 영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이 영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내 마음의 보좌,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리가 이제 마음의 보좌고 그게 이제 영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도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게 영의 자리, 내 영의 자리. 그래서 내 영이 자리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과 내 손으로 하는 내 삶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전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좌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피를 뿌리니까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보좌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린 양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내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완전히 충만하게 지배하시는 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바로 그 영의 자리에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내 영으로 체험해야 된다. 내 영으로 체험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내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에 복종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은 나는 진짜 죽는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니 진짜 죽는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 진짜 죽는다는 뭐냐? 말 그대로 목이 내 칼에 실제로 그냥 뭐 막연하게 생각으로 이런 게 아니죠. 이 진짜 실제로 누가 나에게 칼을 겨누고 나에게 총을 바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겨누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게 될 때에 이건 내가 진짜 죽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껴야 돼요. 내가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예를 들면 칼에 찔리거나 뭐 총에 맞아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때 정말 내가 진짜 죽는구나 생각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그룹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속죄소 동쪽이라는 게 그 그룹인데, 근데 이 그룹이 성경에 다른 곳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쫓겨나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그 에덴 동산 동쪽에, 에덴 동산 동쪽이라고 있죠. 그래서 속죄소, 여기서 속죄소 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특별히 동쪽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바로 그게 바로 에덴 동산 동쪽, 사람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특별히 동쪽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뭐가 있죠? 그룹이래요. 천사들. 요게 이제 속죄소 위에 이 그룹의 형상이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 동쪽,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여주는 게 그게 속죄소 동쪽입니다. 근데 거기서 왜 사람이 쫓겨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그냥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뱀은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죽을까 하노라,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불확실한데 뭐 이런 게 뭐 안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건 죽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죽는 길이다. 만약에 진짜 죽는 길이 아니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진짜 죽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는 것이다라는 걸 진짜 내 몸에 내가 진짜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소극적인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손을 내밀잖아요.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내밀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손을 내밀는. 그래서 손에 피를 부르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려. 그래서 야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자한테 매달리잖아요. 날 축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필사적으로 붙잡는, 손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진짜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걸음 나가서 단순히 내가 지금 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위기가 닥쳤지만 위기에서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아서 회개하고 아이고 저는 그래서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회개하면 막 기도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또 좀 삶이 평안해져서 또 마치 다른 것으로 막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거룩의 능력,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사람들이 힘들 때는 막 예수님 간절하게 찾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인생에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딱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을 피에 담가서 속죄수 동쪽에 뿌리를 넣는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데 이제는 내 손으로 단순히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는 걸 넘어서 내 간절한 중심의 갈망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내 손으로, 말 그대로 그 손으로 붙잡아야 돼.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필요한 것은 그 순간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숨 쉬는 거하고 같은 거죠. 숨 쉬는 거는 계속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쉬어야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4, 5분만 숨을 안 쉬면은 내사 상태에 빠집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이거는 간절한 갈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 이건 내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내 숨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돈은 기왕이면 더 많이 가지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마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뭐 여기쯤 하면 됐지 만족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제 내 호흡처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내 피예요. 내 몸에 피가 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내가 숨 쉬는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은 그게 바로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는 게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야 있어야 되죠. 단순히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늘 주님 날마다 계속 우리가 숨 쉬듯이 주님을 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갈급해서 숨이 막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다른 거 물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 앞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분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건 피를 뿌려야만 되는 문제예요. 말 그대로 내 생명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 동쪽에 그룹이 있는 곳은 에덴 동산 동쪽, 에덴 동산의 닫힌 문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열린 문으로 그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그래서 단순히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열어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그 길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 문이 이미 다 열려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바로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내 죄의 문제가 정말 죽을 문제구나. 그냥 죽는 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그런 심각한 문제구나. 그게 죄의 문제, 예전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죽는 길이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결국 대속죄일에 그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고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휘장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죠? 그 길이 열렸잖아요. 그 길이 열리면 이제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그 속죄소 지성소에서부터 속죄소 동쪽 그 피 뿌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몸을 채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성소의 휘장의 문을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인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다 열어 주셨는데 우리가 닫아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닫아 놓았던 바로 그 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문을 여는 거죠. 열면은 저절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주님의 보혈이 은혜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피를 뿌리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재단에서 모든 게 다 시작하잖아요. 속죄제 제물을 잡았고 분향도 거기에서 그 재단에 그 제물을 태운 불. 이제 그 불이 이제 그 피를 통해서 내 속죄소 동쪽과 같은 내 영혼에서부터 이제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속죄소 동쪽이 충만하게 피로 이렇게 그 피가 뿌려져서 충만하게 되면은 된다는 것은 내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불이 나의 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흔적도 없이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붙어서 다 타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숯만 남아요. 숯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숯만 남는다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나에게 붙으면은 우리에게 진짜가 뭔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불에 타보면은 진짜가 뭔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뭐 지피나 뭐 이런 것으로 하는 만든 사람은 다 탄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러죠. 그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문맥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터 위에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자기의 성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세우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 불에 의해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나면은 진짜 뭐가 남느냐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렇게 불에 타서 뭐가 남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때는 이미 다 때가 늦었죠. 그래서 이 대속죄를 이걸 통해서 보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가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의 불에 의해서 다 타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진짜 나한테 남는 게 뭐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타고 진짜 나한테 남는 게 다 타고 난 다음에도 나에게 남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있어야 돼. 마지막 심판의 불에 다 타고 나에게 남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심판을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타고 남는 게 뭘까요? 다 타고 숨만 남는데 그게 내 영이에요. 내 영.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삶이 풍족해도 내 영이
죽어 있으면은, 그죠?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뭐 마지막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 육신이 죽는다는 게 결국 우리의 인생에 내 집이, 내가 살던 이 육신의 집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장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육신이 그 장막을 거들 때가 오는데 결국은 죽음에 그 불에 다 타면은 남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내 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불도 보면은 그 불이 내려왔을 때 물만 이렇게, 사실 불이 내려와서 물을 없앤다. 이게 쉽지 않죠.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물이 다 증발해서 사라질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기도했을 때에 엘리야가 경험한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물만 없애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제단에 있는 돌과 흙까지 다 태웠대요. 그렇게 돼.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타고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성령의 불 앞에 서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진짜 내가 붙들고 내 손으로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흔적도 없이, 우리가 요즘 전도서 말씀 보는 것처럼 다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 말고는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예수님 말고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걸 발견해야 돼. 그게 바로 속죄수 동쪽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수 동쪽에 피를 뿌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불로 내 안에,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결국 이 내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 때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 이제 충만하게 되는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바로 이 오늘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그 이사야 선지자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가 진짜 이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호자, 하늘 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이 그룹 대신에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등장해요. 스랍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면서 그 천사가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외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또 성전에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선 것과 사실은 대속죄리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수 동쪽에 피를 뿌리는 게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결국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특별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특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말고는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땅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영광 아니에요. 온 땅에 충만한 것은, 즉 온 땅의 유일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그걸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바로 그 피를 뿌려서 그것들이 성령의 불이 되어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계속 이제 그러면은 지성소에 속죄수 동쪽에 피를 뿌리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과 어떤 깨달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바로 진짜 하나님만이 특별하시구나. 온 땅에 세상에 많은 그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 이게 뭐예요? 불이, 연기가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내가 타서 이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타고 이제 거룩한 분향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 자여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함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더니 뭐요? 내가 이제 저주받았다. 나는 진짜 망하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진짜 망하게 됐구나. 나는 진짜 완전 끝 화로다라는 게 좋은 게 화로다 하면 우리가 잘 이게 실감이 안 나요. 화로다라는 게 진짜 완전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저주받았구나. 나는 진짜 망하게 됐구나. 내가 예수님, 그 야곱이 그래서 천사의 그 하나님의 사자의 발목을 붙잡은 것처럼 나한테 축복 안 해주면 나 진짜 망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 그랬더니 뭐랍니까? 스랍이 그 중에 스랍 중에 한 천사 그 스랍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 이게 뭐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 성결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스랍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스랍이라는 말 자체가 불타는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불타는. 근데 이 그냥 불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어원상 의미는 완전히 불태워서 다 없애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이제 불태워야 하는 거는 완전히 다 불태워 없애잖아요. 그때 똑같은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게 완전히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게 스랍이라는 말이 이 스랍의 천사의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스랍이 날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죠? 두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예요? 속죄소 앞, 그러니까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와 그 휘장 사이, 지성소에 들어간 휘장 사이의 공간에다가 이제 피를 뿌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는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그죠? 예. 7번이라는 거는 이것도 충만 완전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걸 7번 뿌린다 할 때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위나 아래나 그 속죄소와 휘장 사이의 모든 공간이 완전히 그 피로 그 핏방울로 완전히 이제 마치 그 안개처럼 그렇게 가득 채우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말 그대로 내 영이 완전히 이제 성결하게 돼서 말 그대로 내 영 안에 이제 거룩하다 하는 그 스랍들이 이렇게 공중에 가득 찬 것처럼 내 영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 보좌의 스랍들이 이렇게 날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내 영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내 영이 충만해져.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는 그 천사가 그룹이라는 천사가 하는 일은 그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죠. 이제 그래서 스랍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영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하다 세 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완전수죠.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속죄소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단순히 정결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서 또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밀려오면서 마치 보혈의 강물처럼 흘러오듯이, 그래서 또 이게 앞에 분향의 향기처럼 이제 보혈이 분향의 향기가 이제 가득하잖아요. 그 지성소 휘장 앞에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향의 향기가 가득한 그곳에 이제는 보혈을 막 그 피를 7번 뿌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공간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내 영에 가득히 차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게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제가 이게 주보에 계속 그 같은 이야기를 그 광고에 난에 이제 실고 있습니다만,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손으로 붙든, 정말 예수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내 손으로 그렇게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한 가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을 이제 제시를 하면은 손으로 붙잡는다. 그래서 내가 단 한 가지만 붙잡을 수 있다면은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내 손으로. 그러니까 내 손으로 딱 한 가지만 붙잡을 수 있다면은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속죄에서 동쪽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 영의 가장 깊은 중심에 뿌려져지고, 그래서 충만하게 되어서 온전히 성결하게 되어서, 그래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결이라고 할 때 성결은 단순히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자는 거룩할 성자, 결은 정결하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결은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 지극히 거룩한 성결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